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안식일 후 3일째 되는 날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육의 양식은 우리가 누리지 못할지언정 그보다 더 귀중한 영의 양식을 함께 나누며 성령의 친교를 나누는 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소망하며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안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라,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는 회당장이더라.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실 것을 구하니 이는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누운 채 죽어갔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가실 때에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들더라. 회당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장로 혹은 경우에 따라서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책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은 회당이라고 불렀고 회당은 유대인 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당시는 재정일치 사회였습니다.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권력이 있나요? 네, 과거엔 종교가 곧 최고 권력이었습니다. 현재도 어떤 나라들은 여전히 그러하죠. 종교 지도자는 신의 대리자로 여겨졌고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을 단독적으로 행사했습니다. 그러한 권력을 바탕으로 의료, 교육, 문화, 금융 등 삶의 모든 핵심적인 방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나라의 국민들 중 누군가가 이러한 종교 권력에 도전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기 때문에 법으로 심판받았습니다. 단죄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안 믿으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고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모이지 않으면 고소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종교와 정치 권력이 분리된 국가이죠.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국교가 없고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믿는 것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박해할 수 없는 것이고 박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재정일치 사회가 있나요? 네, 있지요. 여전히 국교가 있는 나라들이 있고 종교가 정치적 힘을 갖는 것을 당연시하는 종교들 또한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안에서도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수준에서 그러한 어떤 권력의 힘을 경험하거나 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는 정교 분리, 즉 종교가 정치적인 힘을 갖지 않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고 개인의 종교 자유를 매우 귀중한 가치로 여깁니다. 매년 4월 첫째 주 안식일은 전 연합회적으로 종교 자유 안식일로 특별히 기념합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고 개인의 신앙적 가치관이 존중되어 종교적 박해나 불이익이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재정일치 사회였습니다. 회당장은 그 사회에서 막대한 권력을 가진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그가 원래 교만한 랍비였다고 묘사합니다. 아마도 그가 처음 예수님의 관에 들었을 때는 여느 랍비들과 마찬가지로 코웃음 쳤을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 목수가 기별을 전하고 병을 고친다는데 이 무슨 이단인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12살 난 딸이 심각한 병에 걸려 죽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악인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안다고 말씀하셨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없는 짐승들도 새끼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내던지곤 하는 것입니다. 그간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웠을 12살 난 외동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느 의사라도 모셔오겠다는 마음이 아마 이 야이로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믿을 만한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평소 그 동네에서 의사 역할을 누가 했을까요? 야이로 본인이 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제사장이 곧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간 의사 행세를 많이 했지만 딸이 이 죽어가는 지경에서 본인이 의사 행세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에서 정을채절명의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를 믿는가? 그것이 바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무엇이 믿을 만한 것인지,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마치 용광로에서 불순물이 다 없어지고 가장 귀한 정금만 남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때로 용광로 같은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르고 참된 믿음을 갖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야이로는 본래 교만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 한 구석에는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간 비록 자신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공개적으로 인정하진 못했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는 위기가 더 이상 그로 하여금 어떤 쓸데없는 자존심을 모두 다 버려버리게 하고 모두 불태워 없어지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시련을 직면하고 있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달려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그 시련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해줄 수 있을까요? 돈이 어디서 많이 갑자기 생기면 해결될까요? 아니면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나의 이 타들어가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안심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위기의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향해 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수많은 무리가 애워싸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손 한번 붙잡아 보고 예수님께 뭔가 하나 여쭤보고 상담드리고 또는 그저 호기심에 예수님이란 분을 한번 구경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걱정이 되는 아버지는 지체하는 것이 조마조마했으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께서는 때때로 멈추어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마음에 근심하는 자를 안위하셨다. 야이로는 1분 1초가 급한데 예수님은 그만큼 마음이 급하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한국 문화는 빨리빨리가 참 중요한 요소이죠. 전국에 고속도로가 깔려있고 로켓 배송과 총알 택시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러하듯 다 장단점이 있죠.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가
나라 발전에 기여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또한 그 국민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강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주님을 믿음으로 침착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야이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미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청을 들어주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다리고 안심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마 말씀하시고 이미 보좌에서 일어나셨으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 입장에서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런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눈이 먼 사람이 저 여행을 가야 하는데 발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 걱정하는 것,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내 손을 훌륭하신 안내자께서 잡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걱정하면 안 되는 것이고 걱정할 것 없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처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유명한 솔로몬도 스스로 감히 지혜롭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방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방법도 모르는 어린 아이라고 스스로 칭하고 있습니다.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겸손을 가장해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뭔가를 잘 안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전문가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임하는 순간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의지하면 무거운 삶의 책임, 무거운 여러 짐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단은 틈만 나면 우리의 생각 속에 교만의 정신을 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출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천재라고 부르고 심지어 어떤 때는 신이라고 부르며 한껏 축혀 세워줍니다. 그러나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재능,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재력, 권력 모두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비교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속이고 내 마음이 또한 나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내 힘을 믿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불안하고 여러 근심에 휩싸일 때에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오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날 야이로는 많은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딸이 결국 죽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심해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곁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모든 희망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절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천천히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거나 가던 길에 만났던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짜증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날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수치심, 불안, 분노, 유혹, 짜증 등 여러 부정적인 감정의 공격을 받았지만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끝내 그분과 함께 거함으로 그날의 모든 시험들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큰 복을 누렸습니다. 바로 그의 딸이 회복된 것입니다. 한때는 다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니 아무리 불가능한 문제라고 여겨지던 것도 다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영영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귀하고 귀한 외동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전부요, 삶의 이유요, 희망이었던 바로 그 사랑의 대상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소중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나 자신의 지위나 재력과 아무 관계없이 누구나 사탄의 공격 앞에, 죄의 공격 앞에 항상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 직업, 가족, 자녀들, 친구들, 성도들, 정말로 이 모든 이들이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중요하시다면,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홀로 울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노하거나 안절부절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망하지도 마세요. 다만 믿음의 간구로 주님께 아뢰시고 안심하실 때에 믿음의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서 발걸음이 느려지셨더라도 예수님의 발걸음은 야이로의 집을 향해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늦지 않으셨습니다. 실망시키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적합한 때에 야이로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코로나 사태가 정말로 위협하는 것은 우리 신체의 건강이 아닙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들의 신앙이 쇠약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 마음의 영적 평안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한동안 뵙지 못한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로를 위해 무시로 기도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키시고 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생각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한동안 뵙지 못한 모든 분들을 위해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